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한 분들이 오늘 2부에도 오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주일날 너무 가기 싫어하는 한 아들과 또 교회를 꼭 그래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님 권사님과의 주일 아침의 대화입니다. 어머니 권사님이 교회를 너무너무 가기 싫어하는 아들에게 교회를 가야 하는 왜 그렇게 교회를 가기 싫어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말하기를 교회 가면 제가 보기 싫은 사람도 봐야 되고요, 또 사람들이 저 보는 것도 싫고요, 좀 푹 좀 주일은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권사님이 아들아, 그래도 넌 교회를 가야 한다. 교회를 가야 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다. 두 번째는 너가 성경에 주일은 꼭 지키라고 돼 있지 않냐? 어떻게라도 주일을 지켜야지. 세 번째, 너가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누구나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해도 힘이 있어야 새로운 길을 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또 우리 신앙생활도 때로는 귀찮아지고 아유 힘들다 이렇게 여겨질 때가 아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죠? 심지어는 신학교를 다니다가도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 하다가도 그만두는 분도 저는 봤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복이 필요합니다. 한 그 집사님의 제가 간증을 여러분에게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자훈련, 양육자 훈련을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담임 목사님께서 양육자 훈련을 제안하셨을 때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설 상황이 되는지 갈등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봉사도 순장도 다 내려놓고 나의 영적인 상태는 바닥을 드러낸 상태였고, 간신히 다락 모임만 수능으로 참석하며 매일의 큐티도 깊은 묵상도 아닌 책 읽기 수준으로 한 지 1년이 넘어 신앙인으로서의 명맥막 간신히 이어가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돌아보니 양육의 훈련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시간이기에 앞서 영적으로 다 죽어가던 나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신 영적인 인공호흡의 시간이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훈련의 숙제인 주제 큐티를 다시 하는 것은 낯설었고, 심지어 교재도 없이 말씀 본문만 주고 묵상을 하려니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질문도 사건이 생각이 나지 않아 짜증내며 여러 번 말씀을 읽게 되고 고민하며 한 주를 살았습니다. 시간을 내어 해당 말씀에 관한 설교 영상도 찾아 듣고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말씀을 통해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조금씩 향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의 고난을 통해 더 깊이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부모의 고난도, 남편의 고난도, 경제적 고난도, 회사의 고난도, 건강의 고난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주시긴 하였으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자존심은 세고 자기중심적인 나에게 과거 6년은 아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또래 집단에서의 소외와 돌출된 행동, 사회성의 결여로 인한 깊은 어려움을 겪게 되자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안정이 되어갈 점인 최근 2년은 나의 자랑이었던 똑똑한 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시험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회사생활도 엉망이 되고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훈련을 통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나의 가정에 처한 고난도 이기게 하시리란 믿음은 있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시간을 양육자 훈련으로 결단하고 맡기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고난이 해석이 되고 그동안의 인간적인 긍휼함만을 가지고 영적인 부분을 돌보지 못했던 나의 죄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믿음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통해 순종이 없는 믿음을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훈련의 과정 중에 엄마가 다시 심장 수술을 받으시고 매우 위중한 상황에 처하는 고난도 있었으나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부모님이 평생 행하셨던 순종의 바톤을 이어받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깊숙이 깨닫게 되었고 1년 넘게 쉬었던 순장의 자리에도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년에 순장을 시기로 결심한 순장님과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 내가 쉬며 지냈던 시간들이 몸은 매우 편했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바닥을 치며 외롭고 힘들었는지를 나누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셔서 얼마든 다른 훌륭한 순장들을 세우실 수 있으나 믿음이 강한 공동체에 묶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이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를 환경이 허락지 않아서 순종할 수 없는 고통의 환경에 처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간절히 돌아오고 싶었다는 말을 나누니 완곡했던 마음이 누그러지며 중요한 일을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다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다시 하겠다고 하십니다. 나의 신순장의 실패 경험까지도 하나님은 약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함이 없는 바리새인 같은 신앙인의 모습이었는지 말씀 묵상과 양육 훈련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한 번의 실현과 해석을 통해 이제는 자녀의 문제로 실험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몇 배는 더 깊이 체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간증입니다. 이 간증을 저도 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영적인 우리의 상태가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을 수 있죠. 이런저런 일들로 말이죠. 그럴 때 우리의 그런 그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이 우리 영적인 이 상태를 회복시키는 이 부분을 이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 엘리사와 그 제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서 이 회복의 새로운 길을 가는 은혜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엘리사와 제자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을 그러면 한번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 내용을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느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자,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요 이 안에 놀라운 회복의 원리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회복을 위한 걸음, 영적인 활력이 힘을 잃었을 때 회복을 위한 걸음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영적인 힘을 내가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5절에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 한 제자가 이 엘리사의 제자가 이제 나무를 베다가 그만 이 쇠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큰일 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 많이 처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어떤 상황이 전개되겠습니까?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를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반응이 나타날 수 있겠죠.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저 하나의 빌미로 삼아서 우리가 돌아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엘리사에게 와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엘리사 선자님, 제가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도끼를 빠뜨렸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제자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소질이 없나 봐요.
이제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혹은 아유 저는 이제는요 이제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이런 일 하는 것도 지쳤고 피곤합니다. 제가 할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참에 저는 그냥 그만두고 쉬겠습니다. 라고 반응 보일 수도 있겠죠. 또 한 반응은요,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면 현실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아니야, 도끼가 빠진 게 아니야 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끼는 빠졌지만 안 빠진 척 하면서 그냥 대충 일을 하는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뭐 도끼 빠진지 안 빠진지 모르잖아. 그죠? 그냥 대충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으로 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 지금 하나님과 별로 가깝지도 않은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멀리서 보면 표시가 안 나는 무늬의 어떤 신앙인으로서 계속 도끼도 없으면서 일 안 하는 척 하는 것처럼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몇 대째 내가 신앙의 집안이니까 그냥 의무감으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쭉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또 그래도 어떻게 살 수 없지. 혹은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인이 하도 그러니까 그냥 아유 그냥 나가주자. 혹은 혹시 또 신앙생활 안 하면 또 벼락 맞을까 봐 뭐 그런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말이죠.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엘리사의 제자는요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에 이런 안시는 그만두겠어요 라든지 아닌 것처럼 이게 아니라 엘리사의 제자는요 바로 와서 스승님 이 빌려온 도끼인데 이거 어떡하죠? 제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거기서부터 사실 회복이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환자가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 찾아가지고 제가 아픕니다. 혹은 주변 사람이 제가 아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설 수 있을까요? 해야지 그 사람에게는 치료가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그걸 숨기고 있으면 사람이 모르니까 그럼 치료가 되기 어렵죠.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문제는 이제 그러면 이 아프다는 정상이 그럼 도대체 뭐냐? 영적으로 바닥을 친다, 영적으로 아프다고 하는 정상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끼날을 잃어버렸다는 거, 다른 말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 우리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영적인 침체, 영적으로 바닥을 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 은혜가 안 됩니다. 예배도 물론 드리기는 하지만 그 예배가 마음에 별로 와닿지도 않고 별로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죠. 마음이 상당히 냉랭해지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 이게 무슨 뭐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이제 몰려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예수님의 뭐 사랑 별로 이제는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십자가의 그 이야기를 들어도 머리로는 그 뭐 그래 다 아는 이야기인데 별로 마음에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과 설레임이 아니고 여기 의무감이 됩니다. 옳은 일이긴 해서 합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 게 옳은 일이라는 걸 아니까. 그렇지만 그 마음에는요 옛날에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이나 그 설레임은 없습니다. 이런 정상이 영적 침체의 정상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틀에 박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그냥 읽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해야 되니까, 우리가 왜 식사하기 전에 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식기도를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냥 뭐 평소에 내가 하던 몇 마디 정도 기도하는 거죠. 예배 참석에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찬송은 내가 너무너무 잘하는, 많이 불렀던 찬송에서 별로 감동이 없어요. 어떤 찬송은 또 내가 모르는 찬송을 해.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성경 읽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찬송하는 거나 예배, 이것이 큰 내게 의미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간단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기본은 있지만 믿음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하는 선에서 움직이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어떤 말씀, 복음을 향한 비전, 이런 거는 꿈,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걸 감수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거, 예측 가능한 거, 웬만하면 뒤로 좀 물러서서 좀 편안하게, 좀 티 안 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나서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은 좀 편안하지만 크게 마음의 기쁨도 없습니다. 영적인 침체의 정상이라고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 중에 내가 혹시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런 부분에 좀 속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몰라요. 멀리서 도끼가 빠졌는데 그냥 이렇게 오면 그냥 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지 치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내게 신앙생활에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그런 척 한다면요, 여기는 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차갑습니다. 제 영혼의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시고, 제 안에 과거의 그 새벽기도 나가려고 하는 그 설레임, 과거의 수예배, 주일예배 생각하면 막 마음이 설레고 막 빨리 가고 싶고, 막 기도의 자리 막 빨리 가서 기도하고 싶고, 주님 생각만 가다 막 눈물도 나고 정말 설레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주님 다시 한번 그 순간의 은혜와 사랑 속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나의 바닥을 치는 영적인 상태, 침체를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회복의 첫 단추라는 거, 도끼를 잃어버린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첫 단추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회복을 향한 걸음은 이렇게 잃어버린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다면 그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도끼날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가리킨 제자의 모습이 오늘 6절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야, 도끼를 어디서 잊어버렸니? 어디 빠뜨렸니? 하니까 이 제자가 가르칩니다. 저기요, 저기 빠뜨렸으면 저 지점입니다. 절로 도끼 떨어졌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에베소서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초명의를 가져라.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떡올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책망을 받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는지 그걸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유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찾아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까? 과거에는 그렇게 내가 주님과 정말 너무너무 좋았는데, 너무너무 정말 가슴이 설렜던 시절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가만히 보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또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서 생각해 본다면, 내 일로 너무 바쁘다는 것입니다. 바쁘니까 우리의 생각이 산만하고 분주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요? 너무 내 마음이 바빠요. 분주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고3이 됐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너무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제 고3이 됐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이 이제 그쪽으로 막 이제 쏠려가는 것이죠. 혹은 남편이 실직을 했어요. 어떡하지? 우리 남편이 실직했는데 이제 뭐 먹어 살지? 혹은 자신도 내가 이제 명퇴를 했어요. 야, 나 명퇴인데 아니 나 어떻게 먹고 살지? 우리 가족도 어떻게 먹여 살리지? 마음이 막 분주해지고 급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또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 자체가 또 힘듭니다. 또 어떤 경우는 건강에 갑자기 이상이 생깁니다. 어떡하지 이 건강? 이렇게 우리가 예측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의 변화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이제 우리 마음이 요동치고 바빠지고 조급해지고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는 이제 모든 것이 너무 일이 잘 풀리면서 평탄해집니다. 릴렉스가 되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 나 이렇게 했으니 좀 쉬자 라는 마음이 몰려올 수 있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좀 나를 위해서 좀 살자.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나를 위해서 좀 나도 좀 쉬면서 살자, 이런 마음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다 좋은 겁니다.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 안에 하나님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나쁜 일, 다 좋은 일인데 좋은 일 하느라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일 하느라고 십자가의 예수의 생명,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인생의 근본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불순종입니다.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거 하기를 원하시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그냥 지나쳐요. 무시해요. 미루어요. 왜 그럴까요? 다 해봤다는 거죠. 그거 다 해봤다는 거죠. 예배도 많이 드려봤고 기도도 많이 해봤고 훈련도 많이 받아봤고 다 해봤는데 뭐 크게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불순종에 이르게 합니다. 때로 또 많은 경우가 시험에 들었던 경우죠. 그거 다 해봤는데 이런저런 일로 시험에 들 수 있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고,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고, 성도님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상한 마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자꾸 미루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용서 알죠. 그러나 용서하지 않습니다. 미움과 원망의 마음, 이거 안 좋은 거 알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사로잡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과거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미래를 가지 못하게 만들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면서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는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매일 기도해야 돼. 매일 기도 안 해도 나 잘 살아가고 있잖아 라고 하는, 꼭 그렇게 뭐 기도해야 되냐고. 기도 그래 안 해도 이렇게 뭐 이 정도면 됐지 뭘 라고 하는 우리 안에 교만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제일 쇼코스가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왜? 내 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능력보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신감,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때로는 게으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뭐 만나고 이런 거 싫고
아이고 예배도 뭐 그냥 한 달에 4번 꼭 드려야 돼. 아 이게 한두 번 나가면 되지. 아니 뭐 예배 시간 꼭 맞춰야 돼. 그냥 뭐 그냥 되는 대로 가가지고 예배 좀 드리고 나오면 되지. 뭐 한두 주 좀 쉬고, 아니 뭐 11조 드리든지 봉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지. 뭘 둘 다 해야 돼. 그냥 하나만 적절하게 하면 되지. 이런 마음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이렇게 하면 점점 뭡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때로는요,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이 자체도 무뎌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하고 멀어졌는지 조차도 생각도 나지 않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관계 속에서 막 뭐 분노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때로는 어떤 무슨 뭐 관계 또 습관 때문에, 또 인생의 어떤 목표가 그냥 어느 날 바뀌어 버렸다든지, 아니면 돈 버는 것 때문에, 돈 버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요, 내가 어디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한번, 나는 그 설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디서부터 내가 좀 이렇게 됐지를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회복을 향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회복을 기대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요, 6절 하반절인데, 엘리사가 이제 저기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도끼를 빠진 그것을 향해서 나뭇가지를 하나 베가지고요, 그 물에 그 도끼 빠졌다는데 그걸 던집니다. 던지니까 거기에서 이 쇠도끼가, 이 무거운 쇠도끼예요. 이 쇠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우리말 구체적 회복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엘리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순간이죠. 야, 이거 뭐지? 야, 그 나뭇가지가 신비한 나뭇가지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그 나뭇가지가 아주 효염이 있어가지고 된 게 아니, 그 나뭇가지 아니고 거기 뭐 돌멩이를 던지든지 뭐 다른 걸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럼 엘리사가 무슨 마술사인가? 무슨 알라딘 램프도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게 뭐냐 하면요, 지금 이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서 던지는 이 행동 속에는요, 이 도끼를 건져 주실 분이, 이 사람을 회복시켜 줄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대하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뭇가지가 효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죠. 아유 목사님, 그 말이 됩니까? 그 나뭇가지 던진다고 무슨 도끼가, 그것도 쇠도끼가 뭐 강에 떨어졌다 강바닥에 쥐 올라오고 무슨 뭐 그런 생각이 들으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중력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강바닥에 떨어진 도끼 하나 떠오르게 못할 하나님이라면 말이 안 되죠. 우리 인생에 그 도끼, 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무서운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살아가다가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 강에 떨어진 도끼를 어떻게 찾아? 에이 하나님, 제 인생은요 아이 안 된다니까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불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요,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막의 강이, 광야의 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면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엘리사 선지자님, 이 도끼 빌려온 겁니다. 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도끼는 이 제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요,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재물, 자녀, 능력, 은사, 그 모든 거, 여러분, 우리 아셔야 돼요. 그거 우리 거 아니에요. 빌려온 겁니다. 하나님이 한동안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잠깐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히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직장과 사업과 건강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회복의 기대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을 향한 걸음은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내가 잡아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마침내 이 도끼를 잃어버린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7절을 보게 되면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나뭇가지를 몇 던지니까 도끼가 떠올랐잖아요. 이럴 때 너는 그것을 잡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제자가 받아들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쇠도끼가 요단강에 떠오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도끼를 잡고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은 제자의 몫이었어요. 계시록 2장 5절에 말씀드렸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건 우리 몫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히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어떤 죄도 저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길이 안 보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영적으로 그냥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저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회복의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보면 모든 관계를 깨는 중심에 뭐가 있냐?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선택이에요. 내가 사랑할 건지 말 건지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내미는 회복의 손을 잡을 건지 말 건지 그거는 우리가 선택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로봇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데이트하고 연애할 때는요 다 이해되잖아요. 실수도 아이 괜찮아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요 받아주게 돼요. 이해하게 돼요. 아 괜찮다 문제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결혼하고 좀 살다 보면요 조그만한 것도 이해 못해죠. 왜 그러냐고 막 다구치는 거예요. 옛날에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는 웬만하면 다 받아줘가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시간 지날수록 엄청 나한테 까탈스럽게 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이 식어버린 거지. 연애할 때 그 사랑,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하던 그 사랑이 식어버린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다 기도하고 막 건강하게 태어나니까 발가락 세려보고 손가락 세려보고 할렐루야 감사하다.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 사랑을 간직해야 되는데 좀 크니까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너 왜 공부 안 해? 처음에는 그냥 그 사랑이 변해버린 거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서 공부로 이제 공부 잘하면 막 사랑해 주려고 그러고 공부 안 하고 성적 안 나오면 막 미워하려고 그러고 사랑이 변한 거예요. 처음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고 사랑해도 그 시절로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요 연애하던 시절로 다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물도 좀 사시고 없는 돈 해갖고 선물도 좀 사고 꽃도 한 종이 사고 이벤트도 좀 하고 말이죠. 그거 좀 하셔야 돼요. 왜? 그 사랑을 회복할 때 관계가 회복되는 거니까. 먼저 상대방이 내게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연애할 때는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자존심 세울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죠. 우리가 제가 어제 한 우리 그 어떤 권사님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권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그 한 가족 언니하고 이런저런 일로 오랜 세월 동안 서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너무너무 소원하게 하여튼 살았어요. 오랜 세월을. 생활에 너무너무 막 화도 나고 막 하여튼 안 좋아요. 근데 이 권사님이 늘 그것이 자기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일을 계기로 해갖고 자기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언니한테 먼저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야기했대요. 언니 내가 미안하다고. 사실 내가 이래서 이랬는데 언니 미안하다고 내 용서를 받아달라고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만은 그 오랜 세월, 근데 그 말하기가 무지 어렵죠. 여러분 뭐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절대 쉬운 일이 아닌가. 근데 하여튼 적용을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언니가 그것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해가 됐대요. 그러니까 그 얼마 상관 아닌데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사이가, 관계가. 근데 언니가 누군가 보니까 언니가 목사님이야. 목사님이 그러면 되겠어요? 목사님 먼저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솔직히 저도 목사잖아요. 되게 좀 미안하더라고. 나도 혹시 그런 거 없는가? 성도가 더 낫다니까요, 요즘은. 여러분 동일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요. 예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 회복을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슴이 설레던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내미는 그 손을 우리가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있어요. 믿습니까? 영적 침체에서 다시 벗어난 것은요, 하나님과 다시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그분을 갈망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이 지금도 손을 내밀고 있는 그 손을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Please give me your hands.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손을 내밀어서 그 제자가 도끼를 붙잡았듯이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 주님 필요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제가 주님 저 신앙생활 하기 원치 않습니다. 도끼를 잃어버린 제자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고요, 그 설렘을 잃어버렸고요, 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라고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송 같이 부르면서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송 부르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가는 이 시점에 주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님이 내민 그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가사 생각하시며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주님, 그렇습니다. 폭풍우 흑암속 외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성, 우리 오른손을 좀 들어봅시다. 주님여, 우리 마음이요, 우리 고백입니다. 꼭 잡고 가소서. 꼭 잡고 가소서. 주여, 잃어버린 그 마음, 피곤한 이 몸을 주님, 그렇습니다. 폭풍우 흑암속 해시사 빛으로 손잡고 주여,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 제가 힘이 없습니다. 주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주여,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여,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흐르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주님의 따뜻함을 느꼈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찬송을 부를 때 소리 없이 주님의 사랑이 감사해 눈물이 흐르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주여,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눈물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부부 사이에 그 사랑을 주여 회복해 도와주시고,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을 회복해 도와주시고, 동료들 간의 사랑을 주여 회복해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의 손을 붙잡고 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각자 주님 음성, 주의 말씀 기억하며 우리 마음속 깊이 주의 이름 같이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회복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결단을 고백을 하나님 원하시옵소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게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굳어져버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이여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만지심으로 성령이 만지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중심을 우리를 우리의 모든 것을 만지심으로 주의 복을 기대하며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렘이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성령의 만지심과 바라심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위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관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주님 만지심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그 사랑의 순간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어느샌가 잃어버린 그 사랑을 그 눈물을 다시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기쁨의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사랑의 불길을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설레임으로 아름다운 사랑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자리 일어나시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회복을 향한 걸음을 내디뎌 봅시다. 회복을 향한 걸음을 내디뎌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시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우리 이 후렴을 찬양 한번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만 의지할 때가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이 내 마음 짓누를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그렇습니다.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 내 곁에 오십니다.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 오른손으로 사용합시다. 주나리를 우리 고백입니다. 주나리를 겨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주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주나리를 펴 산 위에 세운 그렇습니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하나님이여 수많은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내게 부어주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잃어버린 도끼를 인정하고 찾고 기대하며 손을 내밀어 회복의 과정을 걷는 말씀을 마음에 부여잡고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의 걸음을 내디디리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회가 있는 자녀들, 원근각 같은 우리 식구들, 회복을 기다리는 환우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주님 앞에 변함없이 올려드리는 11조의 예물, 감사, 성교, 구제, 소원 이 모조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여 건축 예물 그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